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내용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림.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만 움직임. 이것이 무엇이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두근거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정답은 설렘이에요. 설렘. excitement, 설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다림의 기쁨이 설렘이 되겠죠. 오늘의 중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찐 기쁨이 설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설렘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 설렘을 가지고 저도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 어릴 적에 기억이 났어요.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릴 적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그러신 거죠. 밤에 산타 할아버지 오니까 빨리 자라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도 오지 않는데 억지로 빨리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억지로지만 미리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어떤 설레임 있잖아요. 그리고 집사람과 연애를 할 때에 데이트 날이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제가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릴 때의 그 설레임. 여러분들도 다들 그때가 있으시죠? 우리 남편들 직장 갔다가 남편 빨리 들어오기를 다들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장인어른, 우리 아빠들께 장인어른에게 혹시 설레는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만나뵐 때 설렌 적이 있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사실은요 엄청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집사님의 그 대쪽 같은 성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사람과 이제 사귀게 되면서 우리 이 장인 어른이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가 억지로 결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자.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저희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무서운 심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같은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다시 대구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때는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지사님 건강하시죠? 언제 만납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만났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본토 경상도 분이시라서 말씀은 안 하시고 저를 데리고는 마트를 돌아다니시면서 음식들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저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조사님 드세요. 그게 이제 허락의 표현인 거예요. 허락의 표현. 그래서 그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가 밥을 갖다가 뭐 입으로 먹었는지 어디로 먹었는지. 그렇게 처음 장인 어른의 그런 허락, 초대를 받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2번을 초대해 주셨어요. 2번째 전화를 주셨을 때 전사님 우리 또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제가 설레임이 있는 거야. 우리 장인어른을 다시 한번 뵐 수 있겠다. 그래 그때는 장인어른이 아니시고 이제 결혼 허락을 이제 받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번째 만날 때는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심집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었고요.
또 어떤 설렘이 있었냐면 첫 아이가 태어날 때였어요. 출산을 앞두고 분만실에 저희 아내가 있고요. 제가 저희 아내 손을 꼭 잡으면서 두려움과 함께 곧 아이가 태어나서 안을 어떤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골프 치시는 집사님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한 번씩 눈이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요, 골프채를 바꾸셨대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골프채로 한번 해봤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설렘, 기다림의 기쁨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특히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설렘의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기쁨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동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방 박사와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설렘이 아마 조금이라도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늘진 땅에, 죽음의 땅에 가장 큰 빛으로 오셔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사시는 내용에는요, 여러분들 그리면서 혹시라도 어두운 분이 몇 분 계실까 싶어서 좀 멘트를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막상 여러분 질문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 얼굴에 어두운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하자.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하자. 매일매일 기뻐하자. 매일매일 기뻐하자. 매일매일 기뻐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W1H 육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육화 원칙을 가지고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누가, who, I, 내가, 언제, when, always, 항상, 어디서, where, in the Lord,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what, rejoice, 기쁨을, 어떻게, how,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why, 왜? 왜라니요? 기쁘니까 그렇죠. 감사하니까 그렇죠.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4장 4절을 강조점의 순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4장 4절에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언제 기뻐합니까?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디서요? Jesus Christ in Lord,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강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 그러세요? 다시 말하노니, again,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마음이 조금 힘든 게 있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오늘 정답이 딱 나왔죠.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빨리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제 옆에서 제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정말 친구에게 말하듯이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면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각색을 해봤어요. 이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제발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조건 기뻐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제 말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예수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분명히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고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딱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 자유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화이팅! 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쁨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에 초점을 절대로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집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습니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기쁨의 원리를 우리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수님 찾아간 그 심정을 이제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럼 그 기쁨을 어떻게 매일매일 always 매 순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기쁨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기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알려드렸던 기억나세요? excitement, 설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설렘. 설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좀 바보 같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요. 그래서 헤헤 그리고 허허 그리고 뭐 하 그리고요 늘 얼굴에 막 방긋방긋거립니다.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억만장자가요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억만장자는요, 시한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이웃들과 사회에 환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항암제가 당신에게 적중했습니다. 종양이 줄기 시작했어요. 당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 후회가 될까요? 아니면 살았다는 기쁨이 더 클까요? 사회에 전 재산을 환원한 것도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마 가장 잘했다고 아마 스스로 칭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살아났다는 그 기쁨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억만장자에게 말할 거예요. 왜 그것을, 그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했느냐라고 그 사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더 기쁨이 더 크고 남은 인생을 정말 막 하하거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 얼굴은요, 늘 방긋방긋 하하하,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뉴스 그룹이 특송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을 대변하고 오늘 설교 말씀에 축약을 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마 이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그 주인이 지금 내 뒤에 따라오시는데 그분이 지금 내 근방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가슴에 벅찬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분 밑에 발에 있는 신발끈조차도 내가 푸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감격이라서,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라서 지금 그 표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노부부가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상당의 그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 그 직원이 그 노부부를 찾아가 노크를 해가지고요, 당신이 이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노부부가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서 뭐 쇼크를 먹었다. 뭐 그런 어떤 진짜냐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라도 정말 뭐 감당하기 힘들겠다. 어떤 그런 어떤 깜짝 놀라는 두근거림, 그리고 정말 설레임, 그거보다 더한 정말 내 인생의 보석을 발견한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설렘은 이처럼 강력한 기쁨을 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근처에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를 만나는 것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설렘이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렘을 우리는 보았고요. 사도 바울의 설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표정을 본다면 여러분들 이분들의 지금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심각한 표정일까요? 아니면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바울의 표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발견하고 계세요?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에 여유가 있어요. 피부가 조금 검은 편인 사람들도요, 저도 약간 좀 얼굴이 좀 약간 피부가 검은 편인데요, 그걸 떠나서 마음이 깊은 사람은요, 표정이 환해요. 예전에 한번 저희 처제가요, 저에게 형부는 피부가 하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환해요. 사람에게서 빛이 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표정이 밝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참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밝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밝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있으니까 우리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 관용을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젠틀레스. 너희 관용을 젠틀한 거예요. 사람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젠틀한지 아닌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젠틀레스, 너희 관용, 사람들에 대하는 그 모습 보면은요, 이 사람이 기쁨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기쁨인 사람은요, 젠틀레스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표정부터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기쁨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신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always 항상 기쁨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오늘 또 설렘입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또 늘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그 설레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대인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설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룩한 모든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